여기 그 라트비아에서 김 에스더, 리들 에스더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한국에 이렇게 오거나 어디 갈 때 저게 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제가 오는 곳을 환영하는 곳에 가지 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간다고 이렇게 하면은 오려면 오라. 이렇게 하는 곳에 절대로 제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모세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한국에 갈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김모세 목사님과 또 이요한, 이영숙, 또 김이삭, 레베카, 박준영, 주영 이런 많은 목사님과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즐겁습니다. 어제 여러 목사님과 사모님들과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아남 UBF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김인원 사모님을 비롯한 여모 사모님들의 사랑으로 동역하고 배려하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또 시카고에 계신 양마가 양한나 선교사님의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말씀과 기도, 물질과 시간을 들여 섬겨주시는 하남 일부의 여러 목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이 사모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 소원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잠언 31장의 말씀은 일생 동안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어머니를 향한 사랑스러운 아들의 감사의 노래요. 지극히 나이가 들어 기쁨으로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하며 같이 고락을 함께한 조강지처를 향한 한 남편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 주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찬양하는 환희의 노래,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 31장은 여인이 해야 할 의무를 나열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못난 남편들은 이 말씀으로 아내를 윽박지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은 잠언 31장을 힘든 멍에를 지우는 고약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야 될 이런 율법을 지우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여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도 형제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형제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만선 목자. 죄송합니다. 본문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이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처세술에 어떤 그 처세술과 같은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결국 헛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을 떨어집니다. 이 삶이란 것은 한 봄철의 짧은 단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의 그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주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 또 우리 영원히 하나님에게 들려가는 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영원한 삶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가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많은 시대를 이 5,000년 동안 겪었는데 이 20세기 한국에 태어나서 21세기에 자라며 또 이 복된 이 나라에서 이 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참 하나님께 이 영혼의 닷을 내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31장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귀한 이 순례자로서의 이 말씀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그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위대한 어머니를 기억하며 부르는 아들의 찬가,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서 1절을 보면은 이것이 루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이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무엘 왕이 누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루무엘 왕이라는 게 여기만 나오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루무엘 왕이 누군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루무엘 왕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아마 왕의 왕비였던 것 같은데 아들에게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왕비였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을 봤을 겁니다. 그 최고 지도자의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훈계에 대한 자세는 진실되고 겸손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훈계를 고리타분하고 제한적이고 잔소리에 불과하다고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만난 많은 스승들 가운데, 멘토들 가운데, 이런 스승 가운데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훈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너희 배운 게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1, 2, 3,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슴 속으로 어머니의 훈계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슨 말이야. 애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슨 말이야. 손으로 얻은 아들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이제 나이 많은 어머니들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가야,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또 이 내 소원으로 난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어머니가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랑과 깊은 그 애착과 애정을 이 아들에게 보이고, 또 아들에게 그 기도로서 이 아들을 키우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젊은 이제 10대, 20대 젊은 아들들이요, 젊은 딸들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하는 말을 듣고,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냥 잡스러운 작은 것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건가? 그런 그 잡스러운 것에 얘기하지 않고 이 어머니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기라 해서 여자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자매님들에게는 남자를 조심하라.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이제 이 청년들은 자신이 엄청 이렇게 그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항상 솟아나는 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로는 에서, 삼손, 솔로몬이 있습니다. 에서는 이게 털이 부시시하고 난고 신체적으로 건강했지만은 영적 축복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힘이 센 것 같지만은 이 밥을 한 끼를 굶으면은 힘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게 사냥을 하고 있는데 한 끼를 굶고 하니까 완전히 이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그 부엌에서 야곱이 이제 이 팥죽을 끓고 있으니까 팥죽 좀 먹자. 그러니까 야곱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러면서 이 장자권을 팔라니까 그래 팥죽이 최고지 장자권이 뭐냐.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여성과 결혼하여 그 부모에게 큰 근심의 근원이 되었다고 창세기 26절 35절에 기술했습니다. 삼손은 천하장사로서 그 근력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권도를 배웠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한번 사람을 치면은 1000명이 날아갔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게. 에?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 삼손은 들라일라라고 하는 여자를 알게 되고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너의 힘의 권한이 어디 있는가 알려달라 그러면서 그걸 하고 결국 그걸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 장난하다가 결국은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빼어서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종말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작년에 제가 잠깐 강의를 했는데 젊을 때는 참 겸손하게 해서 참 위대한 왕으로 됐는데 나중에 권력이 있게 되고 국가가 번성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여인들에게 이제 힘을 쏟는 가운데 그의 그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쇠하고 그의 유산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남은 것은 슬픔과 부패밖에 남은 것이었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 왕국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조심하라 이게. 고대 세대 지금도 그러지만은 고대 시대의 궁정의 문화는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오면은 5천을 하고 10,000을 하면 거기에 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으로서의 그 외교적인 그것을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거기서 술을 먹어야 되는 우리 학사님들도 그러죠. 술 문화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되는 이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술이 취하면은 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은 아에스라 왕은 술 취한 중에 그의 아내를 이제 오라고 이렇게 그 술꾼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아내를 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도 참 기가 막혀서 저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폐위시켜버리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헤롯 왕은 술 취했을 때 세례 요한을 사형시키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취한 중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도자의 입장에 올고 성공을 했을 때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술 때문에 자기 관리를 실패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 있죠? 그 한만사 목사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만사 목사님. 예. 제가 이 한만사 목사를 이게 자꾸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마음이 넓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다 감당할 이러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뒤탈이 없어요. 오해를 안 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성공을 지속적으로 감당한 사람의 특징은 철저한 자기 관리입니다. 남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관리를 특별히 성공할 때 자기 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이 어머니가 이 르무엘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의 와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이것은 이 왕의 어머니가 여러 왕들을 많이 보고 세 종류의 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주 못난 악한 왕들은 그 권세로서 약자를 탄압하는, 약자를 이렇게 슬프게 하는, 그게 아주 못된 왕들입니다. 보통의 왕들은 이제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만 일하고 이 약자들은 별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나 이 어머니는 권세 있는 자들과 일하는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90%, 95% 이상의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진정한 모든 사람의 왕이 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조와 정조를 보면은 이제 영조가 정조를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한 번은 정조에게 이제 과제를 줬는데 이 정조가 이 약한 사람들을 돈다고 해서고 잡전 조그만 시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도우려고 하다가 이 큰 부호들과 양반들의 양반들이 협력을 하지 않은 바람에 서울과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조가 이 정조에게 한 말은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약자를 도우려고 하다가 전체 전 경제가 망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너는 왕으로서 약자를 돌보되 전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왕의 대함을 잊지 말라 하는 교훈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힘센 자들하고 일을 할 뿐 아니라 그 권력을 정말 이 약자들을 위해서 법을 올바로 집행하는 가운데 선한 목자상을 가지기를 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많은 힘을 가졌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줍니까? 어제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헤롯 왕과 식사하고 또 바리새인과 식사하다가 또 그리고 이 돈 많고 지식 많고 권세 많은 사람하고 어울려 살다가 시간이 되어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힘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했지만은 이 약한 자들을 끌어안는 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과 또 세리와 참 버림받는 여인들과 이 많은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정말 약자들을 돕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구나.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함이라. 이런 것을 볼 때 참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와 이 급이 맞는 사람들과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그러한 것에서 일하는 역량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일은 많은 업적 가운데 한국 어머니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한국 역사에 나오는 김유신의 어머니라든지 이율구의 어머니, 한석봉의 어머니 이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귀중한 삶의 기초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훈계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가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속적이고 질질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교훈을 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교훈을 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결국 사랑의 수고와 기도를 감당한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가 마음으로부터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많은 선교 사람들의 사명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장할 무렵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고 나서는 그 하신 일이란 것은 저와 저희 가족과 손자와 손녀들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그 네 자녀가 있는데 우리 홍사라 선교사가 어머니로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이 자녀들이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또한 여기 계신 아남 UBF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기도로 양들을 감당하고 또 자녀들에게 기도로 사랑의 수고로 이 그 교훈을 심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여기 있는 이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는 그러한 루무엘과 옹왕과 같은 멋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둘째, 아내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는 남편의 창가 11절에서 21절. 여기서 이 후반부는 누가 또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루무엘 왕이 기록했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인데 잠언 31장 후반부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훌륭한 남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와 또 고상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여인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분들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이 남편은 아내의 한량없는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진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물을 이렇게 대표하는 이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요. 여기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형제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 부인, 아내가 값이 얼마쯤 나가느냐? 5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얼마 정도 나가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형제들이 전부 값을 칠 수가 없죠. 하나님 담이죠.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해서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네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아내가 정말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그런 거 아냐? 또 아내가 필요할 때 이 얘기를 들어주냐? 저는 이제 이걸 위해서 한 가지 예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뭘 발견했냐면 그의 아내가 자기가 평생 저축한 이 수백만 불의 평생의 저축을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거래를 통해서 날려버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이 아내와 이혼을 할까 이게 이제 생각하다가 참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다시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에 저축한 그 돈보다 그의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를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아내한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그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남편을 돕고 그 역량을 이제 키우고 그런 가운데 새로이 복된 가정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이나 또 이 많은 데에서 아내가 남편을 내재하고 희생하고 그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 남편이 남편을 돕고 해서 아내가의 역량이 이렇게 늘어가도록 배려하는 그런 남편의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내조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그 여자를 돕는 걸 뭐라 그래요? 외조. 외조. 그 외조의 그 이야기는 그 별로 많지 않은데 저는 이 잠언 31장은 남편의 외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이런 큰 일을 한 것은 남편이 얼마나 이 여자를 그 1년, 2년 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꾸준히 외조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자신 있고 당당하고 즐겁고 또 행복한 이러한 그 삶을 살도록 한 남편의 그 멋있는 남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눈으로 잘 보세요. 두 번째,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충만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느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음식을 합니다. 이 음식이 짜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어떠냐? 좋아요. 그래서 물을 더 붓고 생각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아버지는 뭐 엄마가 한 것만 하면 무조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자식들도 물을 이게 가가지고 이게 그렇게 먹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음식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남편이 무조건 믿어주니까 이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음식의 그 기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믿어지고 어떤 집에 가면은 이 남편이 너무나 자잘한 걸 해서 이 자매님이 이 커튼에 이 칼라를 뭐 파란색으로 할까 뭐 하얀색으로 할까 그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러나 이 남편은 이 처를 믿어주는 이런 가운데서 여기서 보면은 이 잠언 31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거래라든지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거래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 결정한 결정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내를 남편이 얼마나 믿어주고 또 배려하고 또 아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러한 그 남편이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그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의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몇십 년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이제 가정에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가정의 일을 같이 하고 그랬지만은 남편이 점점 사회적인 책임이 무거워지고 할 일이 많게 되고 말아서 여인이 충분히 이 가정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고난과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참으로 행복한 자기가 결정권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밤을 새고도 일하고 참 앞으로 5년, 10년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장래가 걱정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참 행복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 특별히 한국의 상황은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여 불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연세대에 가서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참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한국은 65세가 되면은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 저는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한 96세까지 연구를 한번 해볼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참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65세에 은퇴한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에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보통 우리 학사님들은 50대 후반에 되면은 벌써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하는 활동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형제님들이 밖에 나가서 그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참 피곤한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을 살 뿐 아니라 복음 역사를 감당하는 아예 목자의 가정으로서 이 이중 삼중에 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 하나하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네. 셋째,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를 하니까 한 번은 이 자매님들이 아주 반발이 심했습니다. 보니까 이 형제는 아무것도 손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자매님은 아주 죽도록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을 시키고 완전히 노예같이 하는데 이 남편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게요. 아내는 죽도록 일하고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밥이나 먹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은 이 남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과 오찬과 만찬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와대에 아무나 초대를 받을 수 있어요? 대학교라면 총장이 이렇게 와서 식사하자 그러면 아무나 그 총장이 식사하러 하자 그럽니까? 서울시장이 아무한테나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하자 그럽니까? 이 최고의 지도자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초대받는 것이어서 멋있는 남자가 너는 도대체 뭘 하냐? 저야 그냥 그 사람들하고 점심이나 먹죠. 그럼 어떤 사람 먹느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이나 먹는 그런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은 딱 한 줄로 얘기하고 자기 아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한 배려하고 하는 참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한 줄 얘기하고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참 멋있는 사람의 얘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김이삭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남편의 멋있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말 좋은 리더면 리더일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벼가 고개를 속인 것 같지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 얘기하고 남을 듣고 경청해주고 남의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는 그러한 멋있는 남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중하도록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방에 들어오면은 자녀들이 다 일어나서 어머니를 이렇게 참 사랑을 표하도록 그런 것에까지 남편이 하는 것을 보고 참 멋있는 남자구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무엇인가?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쓸 때 아마도 아내의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지난날 아름답던 모습은 사라지고 쇠약하고 병든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그러한 외모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한한 사랑을 감당한 아내를 기쁜 애정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31절을 보십시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랴. 여기서 겸손한 남편은 아내의 사랑의 수고를 알고 기억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그 내면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UBF 공동체에도 많은 경건한 어머니들과 멋있는 아버지들을 계속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걸 말씀을 지게 했더니 러시아의 김스테반 선교사 아들 이름이 뭐죠? 김스테반. 김스테반이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나 이게 젊은 사람인데 이거 도대체 이걸 뭐를 배우고 뭐를 소감을 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김스테반 목자를 위해서 이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인생을 보면은 인생에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제1기는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부르심의 단계는 뜻을 세우는 단계고, 그때 삶의 방향과 대체적인 그림을, 스케치하듯이 대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 교육의 영향이고, 그 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든지,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든지, 마가복음 1장 16절에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그 부르심의 이게 제1기입니다. 제2기는 성장기라고 할 수 있고, 이때는 뜻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삶의 목표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한 대로 전문성을 키우고 영성을 배양하며 세계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세계를 넓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님들에게 얘기할 때 결혼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세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세계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과 그 일, 이 세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사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 성장기를 이제 겪고, 제3기는 성취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때는 뜻을 이루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뜻을 이루게 되면은 자기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공동체에서 역할이 이제 있고 거기서 책임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도력, 리더십과 자기관리, 그 성공의 때 자기관리와 그 영향력이 참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기는 계승의 기회고, 이때는 뜻을 전수하는 것이고, 사람이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삶의 유산을 남겨야 되고 그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난의 고난과 책임 이양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으라도 결국은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양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5기는 이제 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뜻을 전수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나서는 뜻을 따르는 자기 삶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잠언 31장을 이제 보면은 이게 모든 그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떠한 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뜻을 세워야 돼요. 이게 멋있는 삶을 살려면은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뜻을 실천하고,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더 말을 하면은 다음 기회에 제가 올 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인생을 경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을 생각할 때 20대의 시간은 부르심을 받고 뜻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 삶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30대, 40대의 성장기를 거치고 50대, 60대의 뜻을 이루고 이제 60대, 70대 계승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완주기로 가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이그레이스, 베사라, 전요한 전선희 사모님들은 아직 나이에 비해 건강하십니다. 저같이 1960년대, 70년대에 부르심 받은 유배배 시니어들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수랑의 숲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니어들을 이게 많이 보면요. 그 축복의 열매의 그 증거가 참 있습니다. 또 80대, 이제 100대,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80대가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병도 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의 완주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생로병사, 반드시 태어나고 성장하고 나이 들고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서 잠언 31장의 10절의 이 말씀을 참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도 헛되나. 참 그게 맞다. 그런 것을 인생을 이제 그 앞을 달려보고 열심히 살다가 과연 무엇이 남는 것인가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남는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랑에 수고하는 삶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생로병사의 인생을 겪으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희로고락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보다는 삶을 택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사랑의 수고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깊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고 늙고 병들어 죽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하신 사랑을 부여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저희가 부르심을 받고 뜻을 세우고 뜻을 실천하고 뜻을 이루고 뜻을 전수하고 완주하는 이러한 인생의 이 계절을 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참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참 귀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 영원한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아랑골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